말씀 구약 성경 370면쯤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4절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지 벌써 감 잡히십니까? 네,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 이렇게 한국말로도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는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25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가장 어찌 보면 큰 전쟁이면서 가까운 전쟁이지요.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 60년대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선조들의 아침 인사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얼굴 본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전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그 불안한 정세 속에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다고 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걸 그냥 글로 읽었어요. 책에서 그냥 텍스트로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야, 우리 어르신들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참 제가 서글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픔이 우리 민족만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들도 그러했다는 것이지요. 남쪽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날마다 때가 되면 애굽이 커지기만 하면 이 이스라엘을 덮쳐왔습니다. 북쪽에서는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미 제국이 되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지요.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차례차례, 그리고 이들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고 공격했던,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은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옛부터 서로 뭐라고 인사했다고?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임했으면 좋겠다,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외치며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읽은 이 사사기 6장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의 처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시기였습니다. 미디안의 횡포와 수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지에 살 수 없었어요.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냥 거기에 머무를 수 없어서 어디로 다 도망갔느냐? 산으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집을 그냥 텅텅 비워 놓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산에 굴을 파고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에 숨어서 지내다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그렇게 눈을 피해 조심조심 내려와서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이야, 참 여러분,
기가 막히게 미디안 족속들이 그 날짜를 셈해 두었다가 찾아와서 모든 땅을 그냥 짓밟아 버렸던 것이지요. 마치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습격을 하고, 여러분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걸 영상으로 보신 적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확 지나가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있는 모든 장작목들을 다 갉아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과 같은 끔찍한 일들, 이걸 바로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한 짓들이었던 것이죠. 토지 소산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다 빼앗아 가 버릴 뿐만 아니라 양떼들, 소떼들, 눈에 보이는 가축들까지도 다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이를 여러분 몇 년 동안 겪었다고요? 7년이요. 7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의 힘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부터 뭐하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12절 14절 이 장면은, 이 상황은요 아주 부끄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12절이죠. 앞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냐?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조심 밀을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래 곡식을 타작할 때 어디에서 타작을 하느냐?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넓은 공간입니다. 그렇게 벤 그 밀, 곡식들을 이렇게 깔아놓고 말린 다음에, 여러분 도리깨질 알지요? 이렇게 갈려져 있는 걸 가지고 내리치면서 그렇게 도리끼질을 하면서 탈곡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멀리서도 어이구나, 저 타작마당에서 지금 탈곡하고 있구나, 넓은 타작마당이니까 다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포도주 틀, 이 포도주 틀은요 땅을 한 50cm에서 60cm 정도의 깊이를 땅을 팝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넓은 돌을 그 아래에다가 깔아놓고 웅덩이처럼 만들어 놓은 것, 이게 포도주 틀이에요. 그리고 포도 알맹이들을 거기다 담그고 발을 가지고 이렇게 밟게 되지요. 그러면 포도주 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 담아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주 틀이에요. 기드온은요 넓은 그 타작마당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땅에서부터도 50cm, 60cm 꺼져 있는 그 포도주 틀에 살금살금 기어가다시피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높이에 몸을 감추려고 이렇게 웅크리면서 땅바닥에서 이렇게 타작질을 하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기드온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너는 뭐한 용사다고요? 큰 용사다라고, 용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이야기지요. 게다가 이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변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항변하느냐? 저는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우리 가문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이름 없는 집안이라고요.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누구입니까? 막내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따져 들듯이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요, 온데 간데 없고 그냥 뭐만 보이느냐? 나의 연약함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형편없는 모습, 약하고 초라한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6절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가 미디안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 치듯 한다고. 미디안 족속들이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몇만 대군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 그냥 쳐서 넘어뜨리듯이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겨 주시지요. 그래도 기드온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나하고 안 닮아 있으십니까? 믿지 못하는 기드온의 모습, 어찌 보면 내 속에 감춰놓고 있는, 밖으로 보여지고 싶지 않은 그 모습하고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준비한 고기와 무교병, 빵을, 우리는 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빵을 이렇게 준비해서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그 위에다가 부어라는 것입니다. 흥건하게 적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쌓여 있어요. 그 위에 고기를 올려놓았습니다. 빵도 옆에 같이 두었어요. 그리고 국을 부어서 흥건하게 그 제물들을 다 적셔 버렸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죠?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돌을 쌓습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 장작들을 패 올려놓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옆에 도랑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통에다가 물 4통을 받아와가지고, 그 당시 물도 없는데 물 달라고 비 달라고 기도하는데 물 4통을 그렇게 어렵게 구해와서 그 모든 물을 제단 위에 부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번제물도 젖어지지요. 제단도 돌도 도랑까지 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데 축축하게 젖어 있었던 그 번제물, 제단, 돌,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여러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의 불이 그 모든 물을 뭐 했더라? 핥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핥아버려서 그냥 깨끗하게 다 말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지팡이, 국을 부어 흥건하게 적셔 있는 그 제물에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음식에 대게 되니 엄청난 불이 바위에서부터 쏟아져 일어나더니 젖어 있던 그 고기와 빵을 모두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드온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표징을 받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반대로 아이고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곡을 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보고 어찌 내가 살아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 그 안에서 여러분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제사장의 옷자락에 뭐가 달려 있느냐? 딸랑딸랑 딸랑딸랑 방울이 달려져 있습니다. 방울이 달려져 있어서 들어가서 이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면 우리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해서 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치셨다. 이렇게 생사를
확인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 죽겠구나,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두렵고 떨렸던 것, 이게 바로 기드온의 지금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기드온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저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지요. 죽음을 명쾌하시고 두려움과 저주에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샬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언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언제 이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때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 순간, 그때 바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여러분, 단순히 침략만 하거나 점령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종할 때마다 찾아왔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땅을 아주 그냥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먹을 양식이 남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때로는 여러분 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경까지, 그 상황까지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있었던 소와 양떼들까지, 여러분 마을에 있는 소와 양떼들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아마 다 산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밭가리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젖을 짜기 위해서 양떼, 소떼가 잠깐 노출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빼앗아가면서 삶의 터전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것이지요. 한반도에 6.25 전쟁이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시죠? 몇 년이에요? 3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도 대한민국은 초토화가 되었어요. 엄청난 피폐함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년이요. 이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죽을 맛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처럼 삶의 기초가 위협당하고 초토화되는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눈물 없이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겨운 시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보낼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기에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7년의 고통을 끝내시기 위하여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힘겨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그런데 기드온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을까요? 기드온의 모습, 우리 모습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짜증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다면 어찌하여 미디안이 쳐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기드온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날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면 내 형편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 집안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1년, 2년, 3년, 아니 5년, 6년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내 모습과 똑같은 것, 이게 기도원의 모습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불평들, 원망들, 짜증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다시 힘을 주세요. 그게 14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 너의 힘으로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 이 백성을 구출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그 일에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가 너를 지목하여 들어 사용하겠다고, 너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원은요, 이 하나님의 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또다시 어떻게 반응하느냐?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내 모습이 너무나도 한없이 초라한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귀에 안 들리고 지금 뭐만 보이느냐? 내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얼마나 초라한데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패배의식이지요. 이런 패배에 사로잡혀, 좌절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거고, 내 형편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뭐 어쩌란 말씀이십니까?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말이에요. 우리 기도원 말고 누군가 옆에서 내 상황을 알고 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대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기도를 해주기도 합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하지요. 내가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님 앞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주님 내 상황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부르짖으며 눈물로 주님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응답을 주시거든요. 답을 주셔요. 그런데 그 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보다 그 자리에 멈춰서 오늘 기도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주님, 응답은 응답이지만 하나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저건 저래서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잘 아신다고 하시는데 모르시는 것 같군요. 여러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만 나열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고요. 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내가 너를 선택하여 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보다 나의 지금 무능력함, 나의 지금 초라함, 나의 지금 형편없음, 이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다 계획이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내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 샬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현재의 내가 아니라, 다시 한번, 현재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실 때는요,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여러분들 큰 용사로 삼으시고 미래에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두려움과 무능력함과 좌절에서 나를 꺼내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맞아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기드온도 어떻게 미디안을 칩니까? 기드온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언제 필요합니까? 언제 필요해요? 인생의 터전이 무너질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력함, 나의 초라함, 나의 어찌 할 수 없는 그 형편, 그 모든 것이 나를 그냥 짓눌러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냥 생존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패배의식, 좌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미련함 속에 갇혀 있을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셔서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입었던 이 기드온, 여러분, 이 기드온 그 뒤의 모습,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뒤의 모습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전과 똑같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전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전히 좁쌀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양털 뭉치 표적 알고 계시지요? 양털 뭉치. 사사기 6장 37절 말씀, 함께 3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양털에만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슬이 내려지게 하고 그 주변에는 그냥 메마른 땅. 그래서 양털 뭉치를 잡아서 짜게 되면 물이 쭉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라한 믿음, 한순간에 여러분, 이 믿음이, 좁쌀만한 믿음이 강심장으로 돌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큰 용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39절에서 한 번 더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께 여쭈되, 뭐라고요? 또 하나님께 여쭈되 한 번만 더 나에게 보여달라고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의 땅에는 모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표징까지도 그대로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성경 사사기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싹 빼버리고 그냥 나아가서 바로 전투하고 승리하는 그 기드온 용사의 담대한 모습만 그려져 있었다면 저는 이 사사기, 이 기드온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이 기드온의 상황이 그려져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은혜네요 라고 저는 주님께 기도하며 기뻐했습니다. 왜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이게 내 모습이잖아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도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자리에서 외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는 내 콩알 만한 믿음이 이렇게 커진 것처럼 느껴졌다가 문 열고 빠져나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시금 이게 어떻게 그렇게 순식되어 버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작아져 버린 내 마음, 이렇게 크게 찬양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내 눈앞에서 싹 사라져 버리는 그 순간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기도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부터 못하는데요, 여러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 것,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원을 버리시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원을 내팽개치지 않으셨어요. 야, 너 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기도원하고 미디안하고 못 싸우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노하지도 않으시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그냥 그저 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시험하면 알겠다, 붙들어 주시고, 또 시험하면 그래 오냐, 이것도 내가 받아주마,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결단하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다시 두려움, 아니 점심 먹으면서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다시 흔들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샬롬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샬롬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나를 시험하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듯 행동해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현재의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강한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점치지 말고, 이걸 계산하지 말고 뭘 봐야 되느냐?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세워가시고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 쳐내시는 그 귀하고 복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군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